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박충강 목사님이 쓰신 기름 부으심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격제 시절부터 개척교회 하시고 지금까지 이제 사역하시면서 본인이 느꼈고 깨달았던 것을 이제 긴 책은 아닙니다. 아주 짧은 책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저에게 도전이 되는 책이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되어짐과 다워짐이라는 단락이 있었습니다. 되어짐과 다워짐. 무엇인가 되기는 쉽지만 무처럼 되기는 어렵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목사 되기는 쉽지만 목사다운 목사가 되는 것은 어렵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것을 말씀드린다면 성도가 되기는 쉽지만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뜻이지요. 이게 저에게 참 큰 울림이 되었는데, 왜 그러냐면 성숙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되기는 쉬운 거잖아요. 그런데 자녀처럼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정말 자녀답게 살고 계십니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이고,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라. 이 성숙이라는 단어, 성숙이라는 내용을 설교할 때마다 참 제 마음이 많이 찔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숙했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목사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얼마나 쉽게 설교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렇지 않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찔리는지 몰라요. 이거 나도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런 설교를 해야 되나?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안다는 거예요. 나 연약하고 부족한 걸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연약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오묘하신 게 연약해서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외칠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다 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사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연약해서 안 된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성숙되어지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서는 제가 부끄럽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부끄럽지만 그래도 이 성숙이라는 내용을 설교하기를 그래도 조금 주저함을 덜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그럼 첫째로 우리는 왜 자라야 할까요?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임을 믿습니다.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그 죄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예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같은 곳에 살아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거듭난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땅을 새롭게 살아가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새로운 것, 새로운 직업도 마찬가지고요. 또 새 학교 가거나 어디 가든지 새자가 붙으면 뭔가 낯설다는 뜻이잖아요. 낯섭니다. 낯설면요, 실수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이 세상 살아갈 때 편했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정말 법에서 얘기하는 죄만 아니면 다 지어도 누가 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는 인권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동성애도 인정해야 된다, 동성애도 사랑이다, 막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세상에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경험하지 않아야 될 고난도 우리는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기는 혼자 못 삽니다. 동물들은 이 새끼 때도 조금만 지나면 혼자 살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최소 몇십 년은, 십몇 년 정도는 도와줘야 됩니다. 보호해줘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기와 영적인 아기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아기도 어떻습니까? 아기는 이가 없습니다. 이가 나중에 이제 자라야 나죠. 이가 없고 소화기관도 약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젖이나 부드러운 음식만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탈이 안 나요. 이와 같이 영적인 아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적인 아기도 처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요, 아무 말씀이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영적인 아기 때는 축복하노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도와주신다, 이 말은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헌신하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세상을 포기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내려놓아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쳐라 하면 영적인 아기 때는요, 그 말을 하는 그 순간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아멘 안 나와요. 아멘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아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단단한 음식이라는 거죠. 말씀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기 때는요, 권면도 잘해야 됩니다. 함부로 그 사람이 강하게 하면요,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나 이렇게 하나님 못 믿는다고. 또 다른 하나는요, 실수를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어렸을 때 어떻습니까? 뭐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만졌다가 떨어뜨리기도 하고 부러뜨리기도 하고, 막 아이들은 우왕좌왕하고 막 행설수설하고, 막 아이가 한 명만 있어도 집안이 완전히 어떨 때는 풍지박산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아이는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자 옆에서 잘 관리해 줘야 되는 거죠. 영적인 아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낯설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 노력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아기들에게도 믿음의 보호자가 있어야 하는 거죠.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군에 있을 때는 그 신병 갓 군에 온 사람들에게는 이 노란 견장이라는 것을 채워줬습니다. 노란색 표시. 햇병아리, 노란 햇병아리라는 뜻이죠. 이 노란 견장을 차고 있으면요, 실수해도 한 번은 봐줍니다. 몰라서 그런 거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그리고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 둘 알려주려고 합니다. 영적인 아기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기 때나 영적인 아기 때 단단한 음식도 못 먹고 실수도 많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나셔도 됩니까? 아기는 성장합니다. 못 걷던 아이가 걷게 되고 뛰게 되고 손놀림이 좋아지게 되고 생각하는 것도 넓어집니다. 그러면 점점 실수를 하지 않게 되고 또 모든 장기가 튼튼해지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도 탈이 덜 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10년, 20년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초신자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면 어떨까요? 단단한 음식도 못 먹고 실수만 계속하고 있다면 누구 마음이 가장 아프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아프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가 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무럭무럭 자라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스스로 얘기합니다. 나도 어린아이 때가 있었다.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실수할 때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이제는 내가 보호받던 내가 다른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있는 존재입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는 자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예수님에게 이르도록 성장하게 되는 것일까요? 바울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룰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믿음과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다. 성자다. 4대 성인 중에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내가 믿었어요. 근데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또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도 차이가 왜 있을까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에게 마음을 얼마나 열었느냐의 차이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모든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완전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담을 쌓아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굳건한 반석에 서 있지 못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았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이사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도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부터는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주셨고 은혜 부으심을 믿는다면 우린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거죠. 매일매일 우린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식사를 한다는 것은 가족이란 뜻이잖아요. 예수님과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예수님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식사하자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저는 바빠요. 오늘 바빠서 못 먹어요. 예수님 먼저 드세요. 나는 오늘 딴 거 해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 만나지 않고 다른 것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가 급해서, 회사 일이 급해서, 지금 이 하는 게 급해서, 내 몸이 힘들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힘들어요. 예수님 만나기 힘들어요. 싫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죠. 왜 주일 송소해라,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을 찾으려 노력해라, 그렇게 외치는 것일까요? 그러지 않을 때 마귀는요, 그 작은 틈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틈을 마귀는 이용합니다. 하와의 그 마음, 하나님같이 되고 싶었던 마음을 하와도 몰랐어요. 근데 마귀는요, 귀신이라서 정말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건듭니다. 살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힘이 없거든요. 이미 예수님 앞에 머리가 깨졌기 때문에 마귀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혹의 영이라 살살 미혹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매일매일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내 안에 믿음의 믿음을 부어 주시라고,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점점점 세상이 더 악해져 가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하나님 없다라고 외칠 때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예배 자리를, 내 삶이 예배 자리가 되도록 우리는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교묘하게 하지요. 요즘에는 대놓고 우리가 신천지 교회다라고 말하지만 처음 신천지가 전도할 때는요, 신천지인지를 알리지 않고 성경 공부하자, 성경 공부하지 않냐, 그래서 막 처음부터 이상하게 가르치면 다 이상해서 사람들이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요한계시록 가지고 교묘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세뇌시켜서 나중에는 이만희가 예수다 해도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예요. 미혹영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분 중 의사도 있고 변호사 다 있습니다. 판검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똑똑하다는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거기 빠집니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성경 공부하자라는 말에 혹해가지고 그 자리에 갔더니 점점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도 그런 일이 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지 모르고 어떤 이단들이 나에게 접근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어야 그 이단들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잊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을 때는요, 그들이요 망하다가도 다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대국이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그 순간 그들은 패망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 된 것 같아도 말씀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 하나님 후 부시면 모든 건 날아가고, 지금 내가 안 된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시편 1편 2편 2절로 3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주십니다. 그 말씀 붙잡고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요 통독도 해야 되고 정독도 해야 되고 암송도 해야 되고 묵상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 있으십니까? 레마 말씀 있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만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계속 암송하십시오.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기도할 때도 고백하십시오. 그럼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원하신 대로 나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셋째, 어디까지 우리가 자라야 하는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롤 모델을 누구로 삼아야 한다고요?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모델, 놓은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내가 우리 가정 중에서 그래도 믿음이 제일 좋지, 우리 교회 중에서 내가 최고의 믿음이지, 나만큼 헌신하는 사람 없지,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잘하고 정말 우리가 성숙해진다 해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숙의 단계를 살아갑니다. 이게 성화의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성화의 단계라고 말합니다.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지는 것이고요. 온전한 완전히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영화라고 하는데, 이 영화는요 죄송하지만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 순간 우리는 영화가 된다, 영화의 단계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는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지만 예수님 같이 되지는 못합니다. 대신에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셨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뭔가 특별한 사람, 뭔가 능력 있는 사람만을 구원하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5가지의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 2가지의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 1가지밖에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눈에는요 나중에 천국 갔을 때 5개를 가진 사람은 그 5개를 남겨야 칭찬을 받습니다. 2개의 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 2개를 남겨야 칭찬을 받아요. 근데 하나만 있으면 어떨까요?
그 하나만 남기면 칭찬받습니다. 다 믿음의 분량, 삶의 모습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달란트를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정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남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내가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닮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답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처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위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한 교회에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 위해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가족, 또 믿음의 가족인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 훈련이 되어질 때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려고 노력만 하면 지금은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처럼 된다. 정말 꿈같은 얘기죠.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분, 다 여기 계신 분 다 예수님처럼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꿈같은 얘기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꿈을 꿔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장성한 분량이 되도록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도 부어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교제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오늘 지금 이걸 하려고 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우리는 대화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말씀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놓지 말고 읽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던,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랑이 넘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안 좋은 소리 하는 사람도 품어주고 또 격려해 줄 수 있는, 또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지금 나의 모습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실 것을 바라보고 고백하십시오. 나는 그렇게 된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답게 된다. 그 고백을 매일매일 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되고 하나님 기쁨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사랑을, 믿음을 부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할수록 주님을 더 붙잡습니다. 부족할수록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고 즐거우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발걸음에
삶이 더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닮아서 그 사랑을 이 땅에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땅에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